오늘부터 한 달 동안 빌립보서 기쁨의 서신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태여 목사라는 것을 직업이라는 용어로 여러분에게 쓰겠습니다. 그 이유는 이력서를 쓸 때의 직업란에 저는 언제나 목사라고 자이든 타이든 쓰게 되어 있습니다. 내 직업은 목사이지만 모든 직업 중에 가장 심각한 직업이 바로 이 목회입니다. 왜요? 복음을 전하는 자고 저는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내가 하는 일들이 한순간적이고 일순간적 그리고 간단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목회는 또한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고 말을 하면 교회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랍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그 아이가 자라 죽을 때까지 책임을 지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목회는 일순간에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직업이 아니라 영원한 영생의 관계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압감이 있는 직업이 목회입니다. 저는 신학교에 강의할 때에 잠시 신학생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왜 목사가 되셨습니까? 왜 목회하십니까? 라고 저는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은 아무나 목회를 하면 안 되기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아무나라는 용어 속에 하나님의 은혜는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는 거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목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 목회자들은 이 목회라는 직업이 너무 중압감이 있기 때문에 항상 경직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러한 경직된 것이 목회자라고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분명히 심각하고 어렵고 정말 실제적인 내 삶에 부딪히는 모든 것들이 그냥 허술한 것들이 아니라 힘들고 진지하고 중요하고 너무나 때로는 그 삶에 내 어깨에 짊어지는 중압감이 힘들어서 기진맥진할 때가 있고 더 나아가서 기쁨이라는 것은 웃음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치와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기쁨을 포기해야 하는가? 나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뻐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웃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행복한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입니다. 전체적으로 4장의 짧은 서신의 책이지만 매 장마다 우리에게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기뻐하라라는 아주 기쁨의 서신이기도 합니다. 이 4장의 전체 구절이 104절로 되어 있지만 저는 그 한 절 한 절이 마치 은실로 수놓은 아주 귀중한 문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져 있을 때에 이 빌립보를 쓴 이유는 그 빌립보 교인들을 너무너무나 사랑했고 그 교인들을 섬기고자 했었던 마음으로 쓴 서신이, 그래서 이 서신은 밖에서 학교에서 도서관에서 쓴 것이 아니라 교도소 안에서 쓴 서신이기에 우리는 옥중서신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바울 사도가 굉장히 어려운 시절 때에 헌금으로 도왔었던, 그래서 그 많은 교회들 속에서도 바울 사도는 그 어느 교회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빌립보 서신을 준비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에 이 빌립보 서신은 절실히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의 수많은 교인들이 교회로부터 많은 상처를 입고 있고 또한 떠나기도 하고, 한국 교회 안에서는 더 슬픈 것은 끊임없는 서로의 인정해달라고 하는 다툼과 시기와 질투,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나 어지럽히고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과연 이러한 것일까? 또 왜 이렇게 믿어야만 하는 것인가 하는 혼란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기뻐하라고 했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참 자유가 있다고 했는데 왜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못하고 고리타분하고 재미없을까?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라고 하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 재미를 다 빼앗기라고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재미없는 것일까? 진정한 기독교의 능력의 삶,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을 정확히 하고 있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이 어떻게 보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웃긴다고 해서 웃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나에게 평안을 준다고 해서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쁨과 그 행복과 즐거움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 햇불 가족들이 인생의 도행길에 반드시 웃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 앞에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비밀이 무엇이냐?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밀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얼마 전에 사람이 많은 곳에 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막 어수선하고 사람들이 정치 얘기, 경제 얘기 막 육두문자 써가면서 시끄러운데 그 중에 어느 한 사람의 얼굴이 굉장히 밝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시죠?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알아내는 거예요? 당신의 얼굴에는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상식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을 살았던 이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이 사람은 처음에 권력적으로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청년의 때에 높은 명예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었고 학문적으로는 그 당시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인 아테네의 지식의 최고의 탑을 쌓았었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사람이 돈으로는 그의 부모의 덕에 푼베이의 가장 환락의 도시를 다 누릴 수 있는 풍요로움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사람이 집을 떠나 충격적인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을 죽이는 자로 있다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사람이 자기의 삶의 변화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선교의 소명을 받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이 사람은 다닙니다. 때로는 이 사람의 신분과 이 사람의 과거의 행적을 너무나 잘 알기에 이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람들은 믿지 않은 사람도 있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은 미친 사람을 취급을 했습니다. 저가 미쳤구나라고까지 말을 했었습니다. 그러한 이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반대한 자들에게 돌로 맞아서 죽을 뻔도 했었고 배의 파손으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기도 했고 이 복음을 거부한 자들에게 매를 맞아서 3번이나 죽을 고비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끝내는 옥에 갇히었습니다. 아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하면 오늘 이 빌립보서를 공부하는 나와 여러분들 지금 이 빌립보서가 바로 투옥이 되어 있는 사람의 글귀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아멘. 그런 그가 지금 자기가 개척한 아주 작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감옥소 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나는 지금 매우 행복하다. 나는 지금 옥에 갇혀서 가장 깊은 곳에 갇혀져 있지만 나는 너무너무나 행복하다. 그러면서 이가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희들도 나와 같은 기쁨의 삶이 있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쓴 짧은 서신에는 4장의 서신이지만 각 장마다 기쁨이라는 단어가 16회 이상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이 사람이 그 유명한 복음의 사람 바울 사도였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의 빌립보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슬픈 곳에서 쓴 이 서신이 가장 기쁨의 서신이라고 말을 하지요. 그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기뻐하는 사람이 되라. 너희들은 슬퍼하는 자들이 아니라 너희는 기뻐하는 자들이 되라. 세상이 어떻든 간에 너의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을 이 사람은 논하지 않냐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행복의 삶의 조건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우리들은 건강이 삶의 조건입니다. 또 물질이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명예를 얻기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뒤돌아보면 우리 현대인들처럼 물질과 명예와 그 건강이 풍요로운 시대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이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이렇게 마음대로 쓰고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노래할 수 있는 이러한 시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불행한 것은 하루에 공식적인 것만 35명이 매일매일 자살하는 나라가 이 나라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겉은 건강하지만 속은 세상이 건강하지 못하다는 분명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정신적인 건강을 세상은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예배하는 것 세상 사람들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노래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가지고 있기에 우리는 웃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날 현대교회의 외침은 큰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입니다. 큰 교회는 하나님의 수직적인 교회가 잘 되어야만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정말 참 건강한 믿음의 사람, 참 은혜로운 사람, 참 기쁨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로 세워져야만 합니다. 아멘. 이 수직적인 관계가 올바를 때에 두 번째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성도와 나와의 관계, 이웃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히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만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인간적인 관계로만 교회를 만들어가는 교회는 이것은 인본적인 교회이며 그리스도를 경계한 이것은 거짓된 위장된 교회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이 빌립보 교회를 하여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먼저는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올바르고 두 번째는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이 사랑의 관계가 온전히 이어질 때 이것을 보고 십자가의 은혜를 이루는 삶이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하면 이 짧은 한평생 살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가질 수가 있을까?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보냈습니다. 성도들에게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교회의 집사들과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이 글을 바울 사도가 썼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서신은 안 믿는 자들에게 쓴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와 여러분에게 쓴 겁니다. 아멘. 안 믿는 자들에게 기뻐하라고 한들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런데 나와 여러분에게 이 바울 사도가 보낸 글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명령의 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우리가 참으로 기뻐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오전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하리라. 바로 바울 사도가 우리가 한평생 살아가며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예수 때문입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인간관계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부산에 와서 여러분과 이 시간 예배할 수 있는 것 다른 뜻으로 나를 만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복음 때문에
나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 안에서 만났습니다. 저는 이 복음의 가치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더 진지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으로 인하여 제가 여러분을 만났으니 여러분은 저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한 존재들이겠습니까? 오늘 3절과 4절에 보니까 내가 햇불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햇불을 위하여 기쁨으로 간구하면, 다시 말해서 여러분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건 줄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행복한 겁니다. 제가 목회자이면서 행복한 것은 햇불교회가 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할 때 제가 행복합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필리핀에 갔을 때에 제가 어느 분이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이 없네? 했는데 등잔 밑이 어둡다고 바로 뒤에 한국인 부부가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잠시 은진이가 다른 곳에 가 있는 사이에 그분 중에 여자분이 한국에서 온 전화를 심각하게 받고 얘기하는 게 제 귀에 들려왔습니다. 알고 보니까 그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셨어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필리핀에 여행 왔는데 그 전화기 속에 교회 가기 싫다고, 사모님이 교회 가기 싫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을 때에 얼마나 저분이 힘들었을까. 나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웃을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노래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을 확신한다면 행복한 고백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말을 합니다. 예수 안에서 이 예수님 때문에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이거를 생각하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 때문에 내가 기뻐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빌립보 교회를 참 사모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이 사랑에 여러분이 믿든 못 믿든 나는 한 증인을 세운다면 하나님이 내 증인이십니다.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이 말은 나의 가장 기쁜 속에서부터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이 사람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거나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예배 속에서 인사를 할 때에 멀쑥한 인사가 있습니다. 갑자기 목사님이 우리 옆에 사람과 사랑합니다 고백하십시오. 한번 해보실래요? 오늘 바울 사도가 상투적인 인사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미정된 사람입니다. 상투적인 사람입니다. 그냥 인사하는 겁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하려고 보니까 맹수 같은 사람이 앞에 앉아있다. 맹수가 누군가 아시겠습니까? 바울도 때로는 인간인지라 외롭고 힘들었고 아팠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 사도를 많이 도왔습니다. 바울이 외로울 때에 이 교인들이 함께 했습니다. 바울이 힘들 때에 교인들이 격려했고 힘과 용기를 주었습니다. 이것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바울이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아무도 바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할 때에 챙겨주지 아니할 때에 이 빌립보 교인들은 그에게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주는 사랑의 심정 때문이었습니다. 만일 교회가 서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또한 교회를 생각할 때에 바울은 반대로 기뻤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아마 그럴 겁니다. 햇불교회가 제가 생각할 때에 짜증나고 힘든 교회라고 하면 저는 아마 기쁨으로 이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할 때 참 행복이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 얼마나 귀한 건지 모릅니다. 아멘.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사랑을 더 풍성하게 하실 것을. 사랑이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이 없는 지식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오늘 이 성경 빌립보서 1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것이다. 이것은 내 인생의 첫 장과 끝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시작하신 이가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언제나 기쁜 것처럼 사랑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고 묻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볼 때 저는 하나님이 참으로 유머가 있는 재미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게. 그랬더니 텐트 안에서 남편과 하나님과 대화하는 소리를 그의 아내 사라가 텐트 바깥에서 들었습니다. 웃었습니다. 내가 몇 살인데 지금 썩은 고목나무와 같은 여인이 어떻게 아기를 낳는 거야? 그리고 피식하고 웃었습니다. 나 같았으면 너 지금 나 비웃었냐? 하나님이 이러실 텐데 하나님은 못 들은 척 하지도 아니하시고 바로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너 웃었지? 내가 하는 말에. 그랬더니 사라가 하나님 나를 모시고 하십시오. 그때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따라합시다. 반드시 웃게 하리라. 다시 한번 할까요? 반드시 웃게 하리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라는 이름이 바로 웃음이라는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기를 원하십니다. 기억하십니까? 전에 제가 한번 써먹었었던 예화입니다. 이 세상에 웃는 것은 사람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절대로 웃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얼마나 웃기를 원하시냐면 사람에게 유일하게 준 게 있는데 바로 간지러움입니다. 안 웃는 사람은 간지러움 태우면 웃습니다. 만약에 간지러움 태웠는데도 안 웃으면 그건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취급하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유머가 있는, 웃음이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메마르고 황폐한 세대 가운데 진정한 웃음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감동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감격 그 자체입니다. 저 역시 웃을 만한 환경이 없습니다. 웃을 만한 내 미래가 없습니다.
웃을 만한 내 건강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생각하면 웃습니다. 아멘. 하나님 생각하면 감동이 옵니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이것을 잊지 말자. 그러면 그 모든 것이 나에게 행복합니다. 빌립보서를 준비하면서 흥분이 됩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여러분들도 짧은 4장의 서신이지만 분명히 흥분될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면 웃음은 우리의 삶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리스도인의 멋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햇불가정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시간은 같지만 예화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애도 할 줄 몰랐고 더더군다나 나에게 시집 오고 내가 결혼할 줄은 전혀 생각도 못했습니다. 내 삶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남들이 연애하는 거 보면 부러웠고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내가 연애를 하는데 너무 좋았습니다. 삶은 변한 건 없습니다. 삶은 변한 건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연애할 때에 나는 내 입장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결혼하자는 소리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보고 결혼해줍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처음 만났을 때에 지금 7도도 추운데 그때는 10몇 도 신천 거리에 바람 쌩쌩 부는데 봄은 잡고 나가야 되겠고 옷은 없고 그래서 맨살에 군대에서 준 비옷 우위 하나 딱 걸치고 나갔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저를 만나자마자 울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았던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추위에 맨살에 우위 하나 입고 나온 걸 보고 불쌍해서 울었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너무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도 울지만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십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은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건강이 있다고 해서 웃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전혀 없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서 1장을 통해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환경에 기쁨의 근원, 그 기쁨의 비밀은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환경이 좋아서 내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이것이 바울의 기쁨이었습니다. 아멘. 햇불가정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못못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기쁜 겁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웃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웃음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